교재는 3121페이지에 12장 27절부터 보겠습니다. 교재 도움을 좀 받겠습니다. 3121, 3121, 느헤미야 12장 27절부터 43절까지 성곽이 완공되어 백성이 때를 지어 행진하며 즐거워함, 이렇게 나오죠. 원래 성곽이 지어지기는 이게 시기로 보면 이제 444년경인데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지금 여기 아까 22절에 다리오 왕 때라고 하니까요. 이 다리오 왕 때가 423년인가 4년인가 그래요. 그러면 한 20여 년이 지난 거죠. 6장에 나타난 성곽이 완공되고 그럼 20여 년 동안 뭘 또 못한 거예요? 성곽을 편안하게 성곽 속에서 살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이 지금 마쳤어요. 그걸 27절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예루살렘 성곽이 뭐 되었다? 낙성되었다 그럽니다. 그리고 아까 바깥에 누가 살고 안에 누구 살고 또 자원해서 누가 살 것인지 그거 다 이렇게 이루어졌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그 8장부터 느헤미야 8, 9, 10, 11, 12장까지 가는 과정이 우리 체제개혁의 재정개혁, 그 다음에 자원하는 행정개혁, 그 다음에 교육개혁, 그게 여러분 다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예, 진짜 중요한 부분이고 의미 있는 부분 같아요. 자, 볼게요. 어떻게 정비가 되냐 보세요. 각 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각 곳에서 찾아요.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며, 그럼 이게 20년 동안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성전을 지으라고 하나님 하셔서 돌려보냈는데 그 일이 제대로 안 되게 하시는 과정에 이루어지게 하세요. 그리고 성전이 완공이 됐으면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이게 7, 80년이 흐르도록 제사가 안 돼요. 왜? 아까 보다시피 도비아 같은 인간들이 뒤에 또 나옵니다만은 도비아 같은 인간들이 성전을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겁이 나서 성전에 제사를 드리러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시간이 또 흘러가요. 그리고 그 긴박한 상황에서 성곽을 또 지었습니다. 근데 오늘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성곽이 또 한 수십 년이 지나가요. 이걸 여호와 앞에서 기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 일이 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능력으로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도록 섭리해 오셨다는 것이 우리가 확인한 내용입니다. 자, 그럼 봉헌식은 중요하겠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28절에 이에 노래하는 자들이 예루살렘 사방 뜰과 느도바 사람의 동네에 모여오고, 자 29절에 지명이 좀 어렵습니다만 크게 신경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백길갈과 게바와 아스마웻 들에서 모여왔나니, 그러니까 들에서 살고 어떤 사람은 집에서 살지만은 그 들에서 그냥 장막 생활을 하는 거예요. 목적은 뭐예요? 들에 살든 예루살렘 안에 있든 누구만 부르면 돼요? 여호와만 찾을 수 있으면 고마운 거예요. 모여오고 또 29절에 읽었죠. 모여왔으니 이 노래하는 자들은 자기를 위하여 예루살렘 사방에 동네를 세웠습니다. 자, 노래하는 자들은 자기를 위하여 자기들이 하고 싶어서 예루살렘 사방에다가 동네를 세웠어요. 그러니까 참 재밌죠. 과거의 찬양대 같으면 아마 다윗 시대 같으면 다윗이 다 여기 산에 살고 열심히 연습하고 절기 때마다 안식일 때마다 여기서 우리 찬양하자라고 했는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범위를 어디로? 예루살렘 안에만 두는 것이 아니라 밖에도 배치를 해놓은 겁니다. 과정은 누구를 통해서 이루시냐면 페르시아 왕을 통해서 이루어요. 자, 그 다음에 30절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케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을 정결케 하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내용이 중요한 게요. 예루살렘 성만 거룩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 그 다음에 또 성문, 그 다음 성, 그러니까 모두 전부 뭐 한 게 돼요? 예루살렘 성전이나 예루살렘 성 자체나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나 밖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나 전부 뭐 하게 되는 거예요? 거룩하다는 거예요. 성별됐다는 거예요. 이게. 자,
레위기서 가져와서 딱 좀 연결시키면 좋겠는데 이제 본문 진도상 자 다음 기회가 되면 사실 이 레위기나 신명기에 다 약속되어 있던 것들이에요 이게. 예, 그때 이미 다 약속되어 있었어요. 이런 부분들이. 자 볼게요. 본문 더 보겠습니다. 자 정결케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 성을 어떻게 여호와께서 관리해 가시는지 또 여호와께서 이 성을 반드시 보호해 주실 거라는 것을 그 만들어 놓은 성을 동쪽에서 올라가고 서쪽에서 올라가고 북쪽에서 올라가고 남쪽에서 올라가고 성을 뭡니까? 빙 돕니다. 이 누구를 찬양하면서요? 여호와를 찬양하면서. 그게 31절에 나와요. 이에 내가 유다 방백들로 성 위에 오르게 하고 또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두 때로 나눴네요. 성 위로 항례를 지어가게 하는데 한때는 우편으로 분문을 향하여 가고 쭉 서게 합니다. 그 다음에 36절에 보세요. 제사장의 자손 몇은 나팔을 잡습니다. 그 다음에 36절에 보시면 그 형제 스마야, 아사렐, 밀랄레, 길랄레, 마에, 느다헬, 유다, 하단이라. 그 다음 보세요. 다 하나님 사람 누구의 악기를 잡았다? 누구의 악기를 잡았다? 다윗의 악기를 잡았다. 야, 아까 말씀드렸죠? 페르시아 왕은 족보로 보면 아니지만 하는 일로 보면 누구의? 다윗의 혈통은 아닙니다. 다윗이 하고자 했던 일을 이루는 도구인 거죠. 이 페르시아 왕도. 뭐 우리는 안 그렇습니까? 우리도 이방인인데. 악기를 잡았고 학사 에스라가 앞섭니다. 얼마나 감동적이겠어요? 37절에 보시면 중간에 다윗성의 층계로 올라가서 다윗 궁 윗길에서 동향하여 수문에 이르고 38절 감사 찬송하는 다른 때는 저희를 마주 진행하는데 여러분 이 성일에 있으면 서로 마주 보면서 같이 가는 거예요. 이 성을 누구에게 바치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 성이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누가 보호하신다? 여호와께서. 그 다음에 세계 모든 제국도 누구 통치 아래에 있다? 여호와의 통치 아래에 있다. 그걸 쫙 찬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40절에 보겠습니다. 38절에 보겠습니다. 감사 찬송하는 다른 때는 저희를 마주 진행하는데 내가 백성의 절반으로 더불어 그 뒤를 따라 성 위로 향하여 풀무 망대 윗길로 성 넓은 곳에 이르고 에브라임 문의로 말미암아 쭉 갑니다. 옛문, 어문, 하나넬 망대, 한무어 망대, 양문 쫙 가면서 전부 찬양하는 겁니다. 누구의 성입니다. 이 성이 여호와 하나님의 성입니다. 여호와 하나님만 찬양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번 사태도 분명하죠. 저희들한테는 죽는 날까지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고 싶습니다. 뭐 이거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여건 주셔서 감사합니다. 들을 수 있게 하시고 또 전할 수 있게 하시고 또 함께 기뻐할 수 있게 돼서 40절 이에 감사 찬송하는 두 때와 나와 민장 관리들이죠. 절반은 어디에 섰고 하나님의 전에 섰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보면 분명한 사실이 뭐가 나오냐면 뭐와 뭐가 구분이 안 돼요. 성을 도는 일이나 찬양하는 일이나 성전의 일이나 나라의 일이나 예루살렘 성의 일이나 뭐가 안 돼요? 구분이 안 되죠. 그리고 아까 유다 지파나 베냐민 지파나 레위 지파가 뭐가 돼요? 분리가 안 돼요. 전부 하나가 돼요. 여러분 이 하나 되는 게 뭐냐면 메시아가 오셔서 선지직, 왕직, 제사장직을 이루실 것에 대한 예표입니다. 이걸 준비하신 거예요. 여호와께서. 어떤 왕이 진짜 왕입니까? 이랬을 때 여러분 우리가 오늘 살펴본 내용에서 다윗만 해당됩니다. 이 말 함부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범위를 넘어서야 돼요. 왕은. 그럼 선지자는 어떤 선지자가 진짜 좋은 선지자입니까? 예루살렘에만 있는 선지자? 아닙니다. 제사장은 자기 일만 한 제사장요? 아닙니다. 레위지파 속에 다른 사람이 들어오면 안 되는 거죠. 모세 율법으로 보면. 그러나 누구도 다 들어와요? 베냐민이든 유다든 필요 없어요. 밖에 있는 이방인들도 들어와요. 왕직이다, 제사장직이다, 선지자직이다 이걸 유대에 가둬놨던 걸 하나님이 전부 풀어헤쳐 놓은 것이 여러분 아수르 바벨론 제국으로부터 시작하는 이방의 침입입니다. 이방이 왜 쳐들어왔느냐? 아담에게 약속했던 언약을 누굴 통하여 이룰 준비를 메시아를 통하여 이루실 준비를 지금 완벽하게 마무리하고 있는 내용이 여러분 느헤미야입니다. 진짜 복음이에요. 복음에 대한 준비입니다. 자, 기쁘겠죠 이 사람들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럼 누가 기뻐하게 하셨을까요? 이 내용이 성경에 나오면 좋을까요? 안 나오면 좋을까요? 나와야겠죠. 이게 나오더라고요.
3.1.2 12장 43절. 이날에 무리가 크게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예. 43절에 이날에 무리가 크게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예, 아멘. 여러분, 이 내용을 여기만 보시지 말고요. 이 내용을 어디까지 이제 딱 접속을 시켜야 되냐면 에스더서까지 접속이 됩니다. 그 표시를 해 놓으셔야 될 것 같아요.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음이라. 그 다음 더 읽어보겠습니다. 부녀와 어린 나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에 즐거워하는 소리가 어디에? 멀리 들렸느니라. 어디까지 들렸을까요? 에스더서까지 120도까지 다 들리게 되는 거예요. 이 준비를 하나님이 에스더에다가 지금 남겨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간을 따라서 역사를 서술하면 뭐가 먼저 와야 된다 그랬죠? 에스더가 오고 에스라가 오고 에스더가 오고 느헤미야가 와야 돼요. 그러니까 느헤미야와 에스더는 순서가 바뀌어야 돼요. 역사책 같으면. 우리나라 역사 얘기하는데 삼국시대 얘기하고 조선시대 얘기하고 고려시대 얘기하고 조선시대 얘기해야지. 삼국시대 통일신라 얘기하고 조선을 먼저 얘기하고 오늘을 먼저 얘기하고 고려를 얘기하고 이러면 역사가들이 그렇게는 잘 안 합니다. 특이한 경우는 있다고 하지만은. 근데 지금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시간 순서 다 아니다.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 개론의 제목이 의미 분석인 거예요. 의미로 보지 않으면 여러분 이게 이제 연결이 되질 않아요. 자, 이제 곧 들어가기 때문에 하나만 말씀드리면 에스더에는 하나님이라는 말도 안 나오고 여러분 여호와라는 말도 한마디도 안 나옵니다. 그래서 문헌학자들은 에스더서는 사적인 일로 기록되어 있는 가문의 책이거나 이런 책이기 때문에 그건 성경으로 넣을 수는 없다. 그렇게 비판을 합니다. 물론 유대인들은 넣고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뭐와 붙어 있다고 보면 그렇죠. 느헤미야와 붙어 있는 책으로 보면 이미 여기에 누가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뭘 주셨다? 평화를 주셨다. 평화라는 말이 여러분 예루살렘입니다. 샬렘, 샬롬 이게 바로 평화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좀 배웠다 싶고 들었다 한 사람들은 인사할 때 굿모닝 이렇게 안 하죠. 샬롬 이렇게 하는 이유가 공부는 안 하고 그런 말만 자꾸 쓰니까 짜증나죠. 그 말이 여러분 참 재밌는데요. 이 말이 어디에 나오냐 하면 에스더서 끝에 나옵니다. 전 지금 여러분 이 성경 강론 우리 이 저자인 원로께서도 이제 연로하시고 우리 1세대들도 함께 하고 있지만은 이걸 한 페이지라도 무너지면 안 되지 않느냐 이 문제의식으로 지금 이제 본문을 보기 때문에 이 페이지 3122페이지를 보면서도 5000페이지, 6000페이지, 9000페이지까지 이게 어떻게 연결되냐 사실 저는 거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형식적으로만 그 페이지를 달아놓은 게 아니다라는 걸 증명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에스더서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한번 가서 볼까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자, 에스더 10장 3절입니다. 마지막 절이거든요. 3186페이지에 자, 연결의 어떤 중요성, 그거의 어떤 중대함을 생각하고 좀 이렇게 뛰어넘으니까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장 3절입니다. 유다인 모르드게가 여러분, 이 사람은 여러분 베냐민 지파죠. 계속 강조합니다.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존대하고 그 허다한 형제에게 괴문 존경을 받고 그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 모든 종족을 뭐하였더라라고 나와요? 아니라고 나오죠. 이 아니라는 말이 샬롬입니다. 이게 예루살렘이라는 말이에요. 샬롬입니다. 그럼 지금 여러분 모르드게가 어디에서 통치하고 있어요? 페르시아에서 통치하고 있어요.
페르시아에서 통치하면서 예루살렘에 해당되는 그 호칭인, 그 명칭인 샬롬이라는 안위를, 평화를 어느 제국에다가 다 전하고 있어요? 127도의 세계 제국에다가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누구 이름이 거기 들어갈까요? 그렇죠. 샬롬 이름은 예루살렘이라는 이름인데요. 안위하였더라, 평안하더라라고 얘기를 해버리면, 그러면 여러분 그 내용이 여호와라는 또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나오지 않더라도, 자, 죄송합니다. 돌아오겠습니다. 3122페이지로 돌아오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즐거워하게 하셨고 멀리까지 들리게 했던 일이 에스더에 가면 어디까지? 127도 전 세계에 여호와의 이름이 불려지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역대기,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는 순서대로 전하고 창세기와 연결되고 마태복음으로 연결되는 이 고리를 소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저는 성경신학 이 총서를, 강론 총서를 이해하고 있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열려 있습니다. 아니다, 그거 네 생각이다. 반박하면 되죠. 4월에 글쎄 우리 이 상황이면 될지 모르겠고, 뭐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니까요. 이 비판을 이제 열어놓고 이제 시작이 될 겁니다. 아마 앞으로 시작이 되고, 글쎄요, 뭐 분명합니다. 아무리 봐도. 자, 멀리 들렸습니다. 3123페이지. 느헤미야가 사람을 세워 예물을 거둬 곳간에 쌓게 합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인구조사해서 하는 일이 나라가 큰지를 보려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여호와의 전을 뭐 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10장 마지막 절에 여호와의 전을 뭐 하지 않겠다. 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했잖아요. 그 약속한 내용을 느헤미야로 하여금 지금 이루어가는 겁니다. 고백하게 하고 그걸 여호와께서 이루어가게 하시는 겁니다. 볼게요. 44절. 그날에 사람을 세워 곳간을 맡기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돌릴 것, 율법에 정한 대로 거제물, 처음 익은 것, 11조 아주 중요하죠. 자, 이는 44절 끝부분입니다. 이는 유다 사람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인하여 즐거워함을 인함이라. 여기 표현이 재밌습니다. 제사장들 앞에 수식어가 붙었죠. 누가 섬기는 제사장들? 유다 사람들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죠? 유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데 마음대로 섬기면 안 되죠. 그러면 누구에게 제물을 주고 그들이 사는데 도와줘야 돼요? 그렇죠. 마찬가지. 맞습니다. 그러니까 유다 사람이 섬기는 제사장, 이 말은 유다 사람들이 제사장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잘 섬기려고, 여호와를 섬기려고 제사장을 잘 섬기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신약에 가면 이게 막 풀려 나가는 거예요. 사울과 많은 사도들과 합력했던 자들, 그들의 이름이 거론이 됩니다. 뭘 하기 위해서요?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도록 성령께서 주관하시기 위해서. 진리가 제대로 전달되는 것만큼 중대한 것은 없습니다. 45절. 저희는 답이 또 나왔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결례의 일과 성결케 하는 일, 거기 물도 있고 피도 있고 하잖아요. 그거 짐승 잡고 해야 되잖아요. 그 전부 다 성결의 일인 거예요. 깨끗하게 하는 일들. 그 다음에 힘썼으며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도 그리하여 모두, 그 다음 이 내용이 참 재밌습니다. 다윗과 그 아들 솔로몬의 명을 쫓아 행하였으니, 이 600년 전, 500년 전 사람들 아니에요. 이들이 어떻게 여호와를 찬양하고 싶어 했는지를 나라가 망한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지금 페르시아 제국의 왕의 이름으로 누구의 명을 이루어요? 다윗과 솔로몬의 명을 이루는 거예요. 진짜 어떻게 해야 될지 감당이 안 되네요. 진짜 너무. 46절. 옛적 다윗과 아삽의 때는, 이 사람들이, 아삽이 여러분 노래를 주관하던 사람들이거든요. 악기라든지 노래하는 자의 두목이 되어, 여전히 두목으로 되네요. 하나님께 찬송하는 노래와 감사하는 노래를 하였으며, 스룹바벨과 느헤미야 때는, 여러분 스룹바벨은요 1차 기환이니까 이때부터 100여 년 전 일입니다. 느헤미야는 100여 년 후의 일입니다. 뭐와 뭐를 합해버려요? 100여 년 동안의 모든 일들이 누가?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즐거워하게 하셔서 누구를 찬양하도록?
여호와의 일을 찬양하도록 어느 제국을 움직여서 페르시아 제국을 움직여서 누구에게 약속했던 다윗과 솔로몬에게 약속했던 찬양을 여기서 이루시는 거예요. 이게 그게 에스더로 가면 어디에까지? 120도에까지 세계에 다 누구 오실 준비가 이제 완벽히 끝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진리를 함께 하고 있는 이 자리, 일을 뭐 인간 수고에 비교하면 하나님이 지금부터 2400~500년 전에 얼마나 치밀하게 다윗과 솔로몬의 이름까지 거론하면서 이방 백성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일을 준비하셨겠냐 말이죠. 이 고마움을 글쎄요, 부모에다 비유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참 놀랍습니다. 진짜.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모든 여호와를 섬기는 이 일에 대해서 날마다 안식일만 하는 게 아니에요. 날마다 안식일을 위해서 모든 일들을 준비하는 겁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는 일을 준비하는 일이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로마서 12장에 가면 거룩한 산제사가 되는 거예요. 어떨 땐 제배가 되고 어떨 땐 예배가 안 되고가 아니에요. 그냥 일상사가 어디에 있든 포로로 잡혀왔든 이것도 필요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기억나시죠? 느헤미야에 보면 숫자 파악할 때 뭐도 들어와 있다? 이방인뿐만 아니라 뭐도 들어와 있다? 이방에서 가져온 짐승들 숫자까지 다 나온 거 기억하세요? 예, 짐승 숫자까지 다 나와요. 어디에 있든 뭘 하든 무슨 짐승이든 여호와께서 쓰시겠다고 하면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져요. 그러면 사는 것 자체가 바로 누구를 찬송하는 일이 되는 거죠. 여호와예요. 그러나 여러분 레위지파를 소홀히 하고 레위지파가 가르치는 걸 안 듣고 세워놓은 지도자들 말씀 못 들으면 그날로 즉시 자기 소욕대로 하는 거예요. 이 모든 걸 그리스도 오실 준비로 지금 여호와께서 마무리하고 계시는 겁니다. 47절 스룹바벨과 느헤미야 때는 온 이스라엘 중요하죠.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날마다 쓸 것을 주되 그 구별한 것을 레위 사람들에게 주고 레위 사람들은 그것을 또 구별하여 누구에게? 아론 자손에게 줬습니다. 중요하죠. 자, 여러분 제 생각에는요. 여기서 12장이 딱 끝나면서 느헤미야가 전 끝나도 에스더로 넘어가는 데는 전 지장이 없다고 봐요. 근데 이 13장이 나오더란 말이에요. 너무너무 기가 막힌 거죠. 자, 13장 제목 확인하겠습니다. 왕국 백성의 뭐죠? 성별. 왕국 백성의 성별이기 때문에 아까 예루살렘 성뿐만 아니라 멀리 멀리에 살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자 하는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여러분들 무슨 일이 있는지 모르잖아요. 예루살렘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뭐 하셔야 돼요? 거룩한 일을 시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일 직접 누가 하느냐? 페르시아 왕이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을 확정짓는 내용이 여러분들 뭐냐 하면 느헤미야 13장이에요. 그래서 그 골치 아팠던 놈이 있죠? 놈이라고 했네요. 어쩔 수 없네요. 도비야라는 놈. 맞죠? 이걸 누가 처리를 하시느냐? 느헤미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처리해서 왕국 백성을 뭐 하도록 하세요? 성별시킵니다. 그리고 100여 년 지나는 동안 아주 심각한 일이 벌어졌어요.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레위지파들이 앞다투어 원주민들과 통혼합니다. 며느리를 데려오고 딸을 줘요. 그 사이에 여러분 8장에서부터 뭐가 시작이 됐냐 하면 성경 강론이 시작이 됐죠. 느헤미야 오른쪽 왼쪽에 12명의 선생들이 함께 하면서 찾아가서 강론해주고 말씀을 깨닫게 하잖아요. 근데 그 깨닫게 하는 언어가 히브리인들 자기네들 언어란 말이에요. 그런데 돌아온 레위지파나 이 지도자들이 뭘 해버리느냐. 도비야랑 친하게 지내면서 며느리 데려오고 딸을 보내는 사이에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언어를 전부 까먹어버려요. 심각하겠죠? 책을 수백 권 쌓아놨어요.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침부터 밤까지 느헤미야가 강론했다 하십시다. 나라 말을 모르는데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지금 이 지경이 된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로 하여금 마지막으로 처리하면서 무엇을 끝내느냐? 왕국 회복을 왕국 백성들을 성별하면서 마무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13장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12장에 노래 불러서 너무 좋았죠. 그죠? 이걸 누가 유지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유지해 주셔야 돼요. 관리는 누가 하시죠? 여호와께서 해주셔야 돼요. 그 내용이 여러분 13장이에요. 12장 정도에서 이 기쁜 마음 가지고 그냥 하나님 찬양하면 될 것 같다는 이 기분이 이렇게 올라오거든요. 근데 13장이 왜 나왔지? 라는 데 보면 하나님이 손을 대시는 거예요. 완벽하게 깨끗하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그 내용이 여러분 13장 내용입니다. 자, 13장 1절 3, 2, 2, 6 3절까지 백성이 낭독하는 율법을 듣고 섞인 무리를 불리게 합니다. 여러분, 이방인하고 다 구원하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여기서 1000년 전 역사를 거론합니다. 1000년 전 모세 글을 읽어보니까 모압과 암몬, 죄송합니다. 이 작자들은 아니야. 이 모압과 암몬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갈 때까지 시작부터 끝까지 여러분 저주하고 못살게 굴고 했던 자리예요. 여기 여러분 곧 나오는 이 암몬 사람의 후손이 여러분 그 사람입니다. 누구죠? 모르드게 당시에서는 하만입니다. 하만이에요. 아주 이 골치 아픈 민족이 되어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모압 암몬을 쳐냅니다. 일단은 자, 그날에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기록하기를 대적이죠.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영이 하나님의 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는 저희가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치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습니다. 신명기 23장에 가면 나오죠. 자, 그런데 해석이 기가 막히죠. 그 1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해방을 해도 그러나 누가요? 우리 하나님이 2절 중간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뭐가 복이 되게 하였느니라. 뭐가 뭐 되게 했다고요? 저주가 복이 되게 하신 겁니다.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그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 몰시 분리하니라. 전부 곤란해버렸어요. 그 다음 두 번째 사건. 자, 먼저 백성들이 그 사이에 있었던 모압과 암몬 자손들이 거룩한 모임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셨어요. 두 번째, 예루살렘에 이 진을 치고 있는 이 도비야. 자, 13장 4절.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 골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이 제사장이 이 짓을 했네요, 보니까.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야를 위하여 한 큰 방을 갖추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 유향, 기명,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 주는 곡물, 포도주 두고 기름 두는 곳이에요. 여러분, 아주 중요한 방이죠. 그죠? 성전에서. 이 방을 누구에게? 도비야에게 그게 제사장이 내준 거죠. 예. 하나님이 처리하셔야겠죠. 그때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정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야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 뜰에 방을 갖춘 악한 일을 안지라.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야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하여 그 방을 정결케 하고 하나님 전의 기명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놓았느니라. 바깥에서 아무리 모아서 들여보내면 뭐해요? 안쪽이 썩어 있는데 부패해 있고 그 성전에 율법대로 지금 어기고 있는데 그걸 도비야를 쫓아내는 일로 정리를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일, 도비야를 쫓아낸 일. 자, 그 다음 10절에 보시면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사람들이 전부 바깥으로 가버렸어요. 그러면 성전 제사나 노래하는 일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래서 물어보니까 레위 사람들하고 이 노래하는 자들에게 그들이 받아야 될 그 11조가 있고 그 먹어야 될 양식이 있잖아요. 이걸 사람들이 주질 않는 거예요. 관리들이 안 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밖에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바깥으로 나가버린 거죠. 거기서 대노합니다. 11절. 내가 또 모든 민장을 관리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바 되었느냐. 레위 사람들을 다시 불러 모아라. 그리고 12절. 온 유다가 그랬더니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곡간에 드림으로 내가 제사장 셀레마와 서기관 사독과 레위 사람 부다야로 고지기를 삼고 마따냐의 손자 삭굴과 아들 하난으로 버금을 삼아 그 정부가 있어요. 삼아서 이는 저희가 충직한 자로 인정됨이라. 그 직분은 형제들에게 분배하는 일이었느니라.
14절 보세요. 그리고 기도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이 일을 인하여 나를 기억하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구하는 나를 기억해달라는 거죠. 이거는 내 기도가 중요합니다 이런 말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이 약속한 바를 이루고자 하는 일입니다. 꼭 이루어 주시길 바랍니다.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내 하나님의 정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나의 행한 무엇을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럼 여러분, 이 선한 일이라는 게 누구 중심의 일인 거죠? 여호와 중심. 진리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일을 하는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러면 나를 기억해 달라는 말은 이 일이 저는 바른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 잘 들어보세요. 바른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일을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아니에요. 이 일을 누가 하셔야 된다? 제가 하는 일이 이 선한 일이 되려면 누가? 여호와 당신이 하셔야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거 찾아드릴게요. 이런 개혁을 할 때마다 느헤미야는 이 일을 하나님이 해주셔야 된다고 확인합니다. 찾아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게 14절이죠. 13절. 아니, 14절이잖아요. 13장 14절이잖아요. 내 하나님이여, 이 일을 인하여 나를 기억하옵소서. 왜 기억해달라고요? 이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제 선한 일을 없애지 말아주십시오. 왜냐하면 이 일을 하나님이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다시요. 하나님이 약속한 일입니다. 기억해 주십시오. 제가 하는 일이 아니니까 하나님 이 일을 끝내지 마십시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 일의 절박함이 큰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100여 년 동안 건물이 지어진 것도 봤고 성전에 사람이 모여있는 것도 봤고 레위 지파가 와서 사는 것도 봤고 제국의 왕은 명을 내려서 예루살렘에 집중해서 자기 이름도 불러달라고 하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섬기는 일도 보여줬고, 그런데 정작 와서 봤을 때 예루살렘에서는 누구를 섬기는 일이 무너지고 있어요? 여호와를 섬기는 일이 무너지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볼 때는 이게 진짜 기도 안 할 수가 없죠. 환경이 여러분 조성이 되면 자동적으로 된다? 이거는 인본주의입니다. 아니에요. 하나님 하게 하는 게 문제가 있다고 성경신학을 수십 년 배우고 비판하는 소리는 저는 진짜 사람의 말로 안 듣습니다. 진짜 이거는 진리투쟁의 가장 중요한 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강론서 어느 시간 하고 요즘 교회가 내 마음에 안 들어. 진짜 죄송합니다. 이런 일이 몇 차례 반복되면 이거 뭔가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기쁘기로 보면 한이 없죠. 위험하기로 보면 느헤미야의 심정일 겁니다. 몰라서 느헤미야가 기도하는 것도 아니죠. 여러분, 그런데 아마 우린 이미 답을 받아왔죠. 아까 12장 43절에 누가 즐거워하게 하셔야 가능하다? 이는 하나님이 뭐하게 하셨습니다?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아까 12장 43절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 즐거워할 일이 벌어졌어요? 통탄할 일이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 약속은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못합니다. 하나님 하시는 일입니다. 자, 14절이었죠. 13장 14절. 22절로 가서 보겠습니다. 13장 22절. 내가 또 레위 사람들을 명하여 몸을 정결케 하고 와서 성문을 지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자, 그 다음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을 기억하옵시고 주의 은혜대로 나를 아껴옵소서. 느헤미야 자신이 중요하니까? 아닙니다. 느헤미야가 누구를 섬기는 일을 위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위하여 백성들을 성결하게 했으니까 하나님이 성결하게 안 해주면 이거 진행이 안 됩니다. 하나님 어느 때보다 다급한 거죠. 성곽 지었다고 막 환호했던 기쁨은 온데간데 없는 거예요. 지금은. 자, 확인 또 하나 할까요? 31절. 여러분, 이게 느헤미야 결론입니다. 마지막 절입니다. 13장 31절.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뭐 해달라? 나를 기억하사. 계속 나온 거 맞죠? 나를 기억하세요. 나를 기억해 주세요. 저를 기억해 주세요. 이 일을, 그리고 복을 주옵소서.
왜? 복의 권한을 누가 가지고 계시니까? 당신이 가지고 계시니까. 여러분, 그러면요, 이게 우리 8장부터 강론을 하면서 깨닫고 지도자들이 자원하고 그다음 이 느헤미야는 결국 막 기뻐하는 걸로 안 끝나죠. 절박한 심정으로 간구하는 걸로 끝나요. 이 말은 우리가 뭐 해주고 뭐 하고 나면 그다음부터 너가 잘해라, 이런 말을 우리 일상사로 하잖아요. 근데 느헤미야는 이게 통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행복해서 여호와를 잊는 것보다 절박한 상황이 일어나서 누구를 기억하는 거? 여호와를 기억하는 것이 느헤미야의 결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진짜 이거야말로 누구의 사역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즐거워하게 하시는 사역입니다. 머리에는 뱅뱅뱅뱅 돌고 입가에도 뱅뱅 도는데 터지질 않습니다. 다 만인이 좋아할 것 같은데 절대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걸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 장차올 메시아이시죠. 그 절박함 속에서 뜻을 이루어가는 여호와의 일을 메시아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1장 12절까지 지상에 계시는 동안 전하는 겁니다. 본인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창세전 하나님과 정한 그 비밀만 얘기해야지. 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13장 14절. 나의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자, 그럼 여러분 처음 해보세요. 백성들이 모압 암몬 구분해냈죠. 맞죠? 자, 그 다음에 도비아 쫓아내버렸죠. 그리고 백성들이 제사장 섬기지 않는 것도 성별했죠. 그 다음 마지막 한번 볼게요. 어떤 자들이 있었는지. 마지막이 아닙니다. 앞으로 한 2개 더 남았습니다. 13장 15절부터 22절까지 안식일 범한 자를 책망하며 거룩케 하고 은혜를 구합니다. 자, 그때 봤는데 안식일에도 장사를 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안식일에 문이 열려 있으니까 들어와서 팔고, 그게 생필품이다 보니까 그 유대 사람들은 그걸 사고, 기가 막힌 거죠. 느헤미야가 볼 때. 문 닫아라. 그리고 성문 앞에 안식일 밤에 기거하는 것들 다 쫓아보내라. 만약에 당신들이 고향으로 안 돌아가면, 당신들이 계속해서 그 밤에 거기서 잔다고 하면 너네들 잡아들이겠다 해서 성곽 주변까지 전부 다 단속하는 거죠. 그 내용이 여러분 15절서부터 21절까지 나타납니다. 거기 보시면 15절에 그때에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 이방인이겠죠, 안식일에 술투를 밟고 곡식단을 나귀의 시로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싣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식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18절 끝에 볼게요. 18절 다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열조가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으로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리신 것이 아니냐? 이제 너희가 오히려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 임함이 더욱 심하는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이유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명을 어긴 것에 대해서. 여러분, 명을 어겼는데도 진노하는 게 좋아요? 아니면 진노하지 않는 게 좋아요? 진노를 안 하면 하나님을 찾을까요? 안 찾습니다. 찾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진노하는 것이 여호와를 기억하게 하는 데는 최선의 복인 겁니다. 진짜 우리는 지금 이 과정에서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누구 기준으로만 성경은 가고 있다? 하나님 기준으로만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거 안 가르치고 전하지 않으면 모르는 겁니다. 진짜 알 수가 없어요. 자, 19절에 그래서 명을 내리죠. 안식일 전 예루살렘 성문이 어두워갈 때에 내가 명하여 성문 닫아라. 그리고 안식일 지날 때까지 열지 말아라. 장사들 들어오지 말게 해라. 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22절. 그 내용을 19절 끝부분에 보면 안식일에 아무 짐도 들어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자, 22절. 내가 또 레위 사람들을 명하여 몸을 정결케 하고 와서 뭘 지켜요? 성문을 지켜요. 야, 너 빨리 가서 성문 지켜가 아니죠. 성문을 왜 지켜야 되는지, 네 신분이 뭐고 너 사명이 무엇인지, 책무가 무엇인지 성결케 하고 지켜라. 이게 모세의 법이거든요. 이 법을 지키게 하는 거죠.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시고, 아까 일도 기억하시고 이 일도 기억하시고 주의 큰 은혜대로 나를 아껴옵소서. 내가 중요하니까? 아닙니다. 우리에게 선한 일을 하나님이 하게 하셨으니
이 일이 지속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우리 그런 기도 하잖아요. 하나님, 이 호크마 하우스에서 우리가 좀 불편한 상황이지만 진리의 말씀이 계속해서 우리와 우리 가족, 가정교회와 우리 후손들에게 잘 전해지기를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이 소중함을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그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몇 가지 일 처리했죠? 4가지 일 처리했죠? 저도 이해가 잘 안 되네요. 백성이 암몬 모압 쫓아낸 거, 도비아 쫓아낸 거, 지금 이탈한 자를 한 거, 안식일 단속한 거. 그 다음에 여러분 아까 얘기했던 대로 그 며느리 데려오고 딸 보내는 그 일을 척결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 13장의 내용이 여러 가지가 많이 나오죠. 그럼 여러 가지 많이 나오는 것은 분명해요. 누가 관리하셔야 된다. 누가 관리하신다. 그렇죠. 그러면 제목이 유다 왕국의 회복과 유다 왕국의 백성 성별을 누가 하신다? 여호와께서 그 13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게 어디로 확대된다? 120도에 7도에 다 확대된다. 그래서 어디로 넘어간다? 에스더로 넘어간다.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23장 그때에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취하여 아내를 삼았는데 23절 보세요. 그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은 하여도 유다 방언은 뭐예요? 못해요. 이게 어느 종자인지 확인이 안 돼. 예? 진짜 있어도 별 정체가 없는 이 후손들이 생긴 거예요.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내가 책망하고 저주하여 두어 사람을 때려버렸어요. 머리털을 뽑아버렸어요. 얼마나 화가 났는지.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딸들을 저희 아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저희 딸을 데려오지 않겠다고 하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이르기를 옛적에 솔로몬 예를 들어요. 이 짓을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하다가 나라가 망하지 않았느냐. 이스라엘 솔로몬이고 권위고 뭐고 필요 없어요. 이 일이 시작된 게 여러분 솔로몬 때부터였거든요. 지가 1000명이나 데리고 살았으니 백성들이 여러분 백성들한테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왕이나 잘하세요. 이거였죠. 하나님이 이걸 다 분리해냅니다. 그랬더니 27절 너희가 이방 여인을 취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할 수 있느냐. 그래서 13장에 여러분 아까 시작해서 암몬 모압 자손한 거, 도비아 쫓아낸 거, 그 제사장들 제대로 섬기지 않는 거,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뭐 했었죠? 안식일 범한 것들, 이방 여인과 통혼해서 자기 민족의 여호와를 언어도 모른 채 간 거, 그 모든 것들을 성별해서 여호와 하나님께 하나님 이 성별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 거이기 때문에 이 일이 앞으로도 계속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책임지시죠? 그래 좀 기다려라. 400년 후에 내가 내 이름으로 보낼 내 아들 메시아를 내가 보내서 다 해결하겠다. 이렇게 넘겨지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가 이 느헤미야 내용을 우리보다가 적게 알겠어요? 더 완벽하게 아시겠어요? 와, 당연하죠. 예수님은 요약의 대가인데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그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냐. 느헤미야 빼고? 말이 안 되죠. 네, 되죠. 모세율법과 선지자율과 시편에서 나를 가르쳐 기록하여 그것이 다 이루어져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며 그들에게 마음을 열어 성경을 풀어 가르치시니 예수님 하신 일이 그건데요. 천상에서도 보혜사 성령을 내 이름으로 보내서 내가 너희를 기억나게 하고 생각나게 한다. 성령께서 오셔서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아까 여러분 느헤미야가 기도했죠. 뭘 기억해달라? 나를 기억해달라. 2가지죠. 하나님이 약속한 것인데 분명합니다. 이거 기억나야 되는 거고요. 그걸 누가 이루신다? 여호와께서 이루시니까 이 일이 멈춰지면 안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거 멈추게 됩니다. 우리가 하면. 우리가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 느헤미야서 결론입니다. 28절부터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냐가 호론 사람 산발렛의 사이가 되었으므로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자 기도입니다. 저희가 제사장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기었사오니 저희를 기억하옵소서. 아까 말씀드렸죠. 성전 일과 제사장의 일이 성전의 일과 국가의 일, 통치의 일이 분리가 된다, 분리가 안 된다. 분리가 안 됩니다. 다 지금 하나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방까지 이제 확대되는 준비가 완벽히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더로 갑니다.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기었사오니 저희를 기억하옵소서. 이와 같이 저희를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깨끗하게 하게 하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을 세워 각각 그 일을 맡게 하고 그 누가 해달라는 거예요 전부? 누가 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이 확인인 거예요.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옵소서. 나를 기억해달라 말은 내가 간구하는 이 기도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인데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기를 아까 하게 해달라 했잖아요. 그 말은 누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못한다는 걸 여러분 100년 동안 해온 거예요. 여러분 왜 돌아와서 100여 년 1년 안에 모든 일을 성사시킬 수 있는 일을 100년 동안 늘려놨느냐. 누구에 대한 교육이 우선하기 때문에 1년 동안 가르쳐서 1년 동안 딱 마무리하는 게 아니에요. 100여 년 동안 환란과 곤란과 분열 속에 대적들의 위협 속에 회복될 왕국은 누가 세운다? 내가 관리한다. 그게 바로 메시아가 오셔서 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이 상황에서 여러분 성경신학이 하게 하는 게 문제가 있다. 글쎄요. 썩고 싶지 않습니다. 그걸 거기에 맞수를 두는 것은 제가 볼 때 시간 낭비예요. 찾아내야 될 광맥이 많은데 일일이 그런 말까지 다 무슨 반박을 해야 되겠습니까? 시간 아까운 생각이 많이 듭니다. 물론 체계적으로 또 왜곡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비판하겠지만 예. 놀랍죠? 이 느헤미야. 에스라의 성전 짓는 것만 우리가 많이 보통 부각했어요. 과거에 우리 노예 때 보면 주로 에스라 읽고 이렇게 했죠. 아닙니다. 그렇게 따로 뗄 수 있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절대로.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옵소서. 뭘 주옵소서? 예. 자, 그럼 여러분 정리할까요? 그럼 이 복이 어떤 복인지 한번 볼게요. 자, 유대인들에게 한정됐습니까? 벗어났습니까? 벗어났죠? 자, 그 다음에 이방인이 들어왔습니까? 안 들어왔습니까? 들어왔죠? 또 이방인 내에서 유대인 내에서 범죄하는 것을 그 복 관리를 누가 하십니까? 여호와께서 하십니다. 맞죠? 자, 그러면 복을 주옵소서라고 하는 것이 본래 아담에게 약속했던 자손 땅 통치 언약. 아담의 후손이라면 누구든지 성문 안에 있든 성문 밖에 있든 어디에 있든 모두 받을 준비가 다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느헤미야가 무슨 기도했을까요? 그렇죠. 맞아요. 역대기 1장에서부터 시작되었던 아담에게 줬던 복을 하나님 지금 보니까 이게 이 복이 어디에 갇혀있을 성질이 아닙니다. 유다에 있을 복이 아닙니다. 그 일을 누가 이루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 메시아이기도 한 거예요. 느헤미야는. 여러분 상상력을 좀 동원하면 여러분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이죠. 느헤미야가 자기 마음대로 못 들어왔다고요. 아닥사스다 왕한테 너 왜 그렇게 얼굴이 그러냐. 여러분 사실 왕 옆에서 얼굴이 이렇게 인상이 안 좋으면 왕이 죽입니다. 왕을 근심케 하는 거니까. 근데 왕이 봐주지요. 너 왜 그러느냐. 왕이 미리 보냈던 저의 백성들이 가서 성전과 성곽 일이 안 돼서 지금 불타버렸는데 누구도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그래? 그럼 빨리 갔다 와라. 언제 돌아오려고 하냐. 예, 그때 돌아오겠습니다. 그래, 가라. 가면서 모든 일들을 내가 다 관리해 놓을 테니 가서 하고 하라. 가서 느헤미야가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술 맡은 관원인 느헤미야가 몸으로 보면 아닥사스다가 지배하는 거지만 벌어지는 일로 보면 느헤미야 머릿속에는 아닥사스다가 들어올까요? 아니죠. 여러분 이게 성경 교육이에요. 과거에 제가 어떤 비판을 받았냐면 애들 머리를 벌리고 거기에다가 막 쓸어 넣는데요. 그렇게 비난을 하더라고요. 가까이 연구하는 사람들이. 애를 잡는다 그러죠. 잡고 그냥 막 3박 4일씩 몰아서 그렇게 잡는다는. 제가 그때 참 악한 마음이죠. 편안한 상태는 아닌데 어떻게 반박을 했냐면 장안중앙교회에서 교회학교에서 머리에 쓸어 담아서 머리에 지식이 터지는 사람 데려와라. 그럼 나 안 하겠다. 그렇게 그때 교회학교 하면서 그렇게 막 막말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지금 이 느헤미야를 에스라에서부터 장마다 문제를 가지고 봤을 때 이게 지켜지지 않아서 무너졌구나. 이게 지켜지지 않아서 문서서로 갔구나. 이게 지켜지지 않아서 철학적 이론으로 갔구나. 이 시간을 여러분 누구보다도 저한테는 너무너무 이게 귀중한 시간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복을 주옵소서. 그 복이 느헤미야 기도 속에는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어디에 갇힐 복이 아닙니다. 유다에. 그래서 여러분 에스더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더로 가요. 그래서
에스더로 갔을 때 에스더에 여호와 하나님이 나오지 않더라도 느헤미야의 기도 속에 복을 받을 일을 누구로 하여금 모든 열방에 흩어져 있는 자기 백성들에게도, 자, 제목을 한번 볼게요. 유다 자손을 보호함으로 해서 그 보호로 누구의 이름이 거기에 사는 사람들에게, 여호와의 이름이 그곳에 사는 사람들에게도 전해지는 극적인 드라마가 에스더에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자, 하나의 팁을 하나 드릴게요. 이제 우리 거의 마칠 시간이 됐기 때문에 요거 한 구절 보고요. 잠시 10분 쉬었다가 바로 또 에스더로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 31절에 보면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여 싸우니 이렇게 나오죠. 드리게 하여 싸우니. 그죠? 여러분 마가복음 7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그 유대인들을 비판할 때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이 부모는 섬기지 않고 부모한테 여러분 이제 좋은 거 드려야 되거든요. 근데 제사장인 이 자가 자기가 그걸 먹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변명을 하냐 하면 하나님께 드렸다 하면 된다. 내가 성전에 있는 제사장이니까 내가 성전의 제사장이므로 하나님이 있는 곳에 나에게 가져온 것이므로 내가 드려서 내가 먹는 것이 정당하다. 누구를 안 줘도 된다. 아니, 누구를 안 줘도 된다. 내가 성전에서 내가 받으면 된다. 그러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것을 어겨도 된다는 거죠. 그렇게 고약한 일을 하는 거예요, 이 제사장이 예수님 당시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기서 뭐라고 하냐면 너네들은 코르반이라고 하는데 그게 여러분 드리게 했다. 이 말이 바로 코르반이라는 말입니다. 여기 예수님이 나중에 비판하시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드리게 하였사오니, 그러니까 누구에게 드렸으니까 다다? 제사장인 나한테 사람들이 재물을 가져왔어요. 그럼 나는 받아서 지가 먹지만은 말로는 누구한테 드린다 그래요? 하나님께 드린다 하죠. 그러니까 누굴 안 줘도 돼요? 부모를 안 줘도 돼요. 요 못된 짓을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탁 찍어서 얘기를 하는 거죠. 야, 예수님이 이거 얘기하신 거예요. 코르반이라고 했다고 하는데 그거 내 부모도 공경하라고 했던 걸 널 어긴 것이다. 여러분 부모 공경 안 하면 뭐 해도 돼요?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뭐에 해당하는 자들이다? 하나님 보실 때 사형에 해당하는 자들이다. 너네들 하나님의 바른 제사장 아니다. 엄청나게 강한 정죄하는 내용이죠. 그럼 그 낱말이 여러분 요 낱말이에요. 드리게 하였사오니, 이게 예수님이 사용하는 코르반이라는 말입니다. 수백만 원 주고 배웠으니까 이럴 때 좀 아는 척 하는 겁니다. 예, 마가복음 7장에 가면 이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이걸 풀어내시는